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24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34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월 25일에 끝남에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내 아우 하나니아와 영문의 관원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사절입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시작을 하고 끝을 맺어서 그 열매를 이제 보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그 열매가 달콤하려면 사실은 그 과정에서 얼마나 좀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되죠. 그냥 결과만 보면 그 일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 과정을 보면 또 그 안에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서는 성벽 공사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 일과 또 그 이후에 또 어떤 후속 조치가 있었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52일이 이제 걸렸다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52일은 어느 정도의 시간인가요? 그냥 날짜로 보면은 이제 2달이 채 안 되는 그런 시간인데,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났구나. 이건 굉장히 이제 단순한 보여지는 그냥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52일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은 눈물과 또 땀방울을 흘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제 귀환을 해가지고 그들이 바라본 예루살렘 성벽은 아주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여기저기에 다 무너져 있고 돌멩이들이 막 나뒹굴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텐데 마음을 모아서 성벽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뭐 일사천리로 52일 동안 그냥 쭉 성벽 공사가 만사형통하면서 진행이 되었으면 뭐 우리가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우리가 알다시피 온갖 대적들의 어려움, 게다가 백성들은 때로는 지쳐가지고 우리가 성벽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했던 시간들도 있었고, 게다가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을 보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도 대적들은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혈안이 되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52일이 단순히 성벽 공사가 끝났다 이런 시간이 아니고 그 안에 엄청난 어려움, 인내, 때로는 고통의 시간들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부터 19절까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대적들의 또 방해 공작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도비야라는 사람이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유다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느헤미야에게 계속 편지를 하면서 그를 괴롭혔던 19절 끝부분에 보면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시간들이죠. 그러니까 52일이 그냥 단순히 2달도 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빠른 시간 안에 잘 마무리됐구나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들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그냥 단순히 52일 성벽 공사의 완성 이렇게만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좀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2025년도가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가고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25년도는 어떻습니까? 그냥 시간이 흘러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도 있었지만 내가 생각해 놓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마무리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2025년도 같은 큰 시간이 아니고 지나온 그냥 한 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한 달, 11월 한 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시간이었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52일의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의 연수가 있고 또 장차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의 모습들이 있겠죠. 52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뭔가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52일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들,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그래서 어떤 대적들의 위험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겨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성벽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하는 그들의 이야기가 52일 동안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시간은 단순히 50일의 시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2025년도가 마무리가 되면 또 26년이 오겠죠. 그렇게 1년 1년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을까? 결국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나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벽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성벽 공사의 의미가 너무나 선명하게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성벽 공사가 끝났다가 아니고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대적들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라는 두려움도 갖게 되었고, 게다가 그들의 모든 음모가 이제는 다 끝이 나고 다 헛된 일이 되었으니 거기에 보면 낙담했다라는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대적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궁극적인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는 날이 바로 성벽 공사의 완공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그 모든 성벽 공사가 그들의 힘만으로 된 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이 드려지는 것인데, 오늘 이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죠. 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성벽 공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벽 공사는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야, 52일 동안 드디어 성벽 공사가 끝났다. 이거는 그냥 보여지는 현상이고, 실제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이방의 모든 대적들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도 거뜬히 이겨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마침내 이루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힘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그 힘든 일을 마무리했을까? 역시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대단하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성벽 공사가 단순히 그냥 52일 만에 끝났습니다가 아니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간증이 사람들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각자에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고, 또 마침내 우리의 인생이 다 하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인 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7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렇게 성벽 공사가 다 끝난 것으로 이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관리를 해야죠. 이 성벽이 끝났으면 거기에 맞는 관리의 모습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 모습들이 4절까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일꾼을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그렇죠. 성벽 공사가 끝났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관리할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2절 상반절도 마찬가지죠.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 또 일꾼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꾼을 세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이 성벽을 관리하는 일에 세우겠습니까? 당연히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당연하죠. 아무나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뽑아서 자, 이것 좀 잘 관리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일꾼을 세우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면 또 그것만도 아니죠. 여전히 성 안은 살만한 집들이 없었고 또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매우 적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성벽은 세웠지만 그 안에 성의 모습이 형편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벽 공사만 그런가? 저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다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가 끝났다고 내가 어떤 일을 마쳤다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주 할 일이 차고 넘치는 곳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어떻든지 간에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사역을 이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벌써 35년이 넘었죠. 물론 그 중간에 뭐 군대도 갔다 오긴 했지만 여러분, 야, 그래 35년 동안 제가 열심히 사역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다 완성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일감이 차고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성벽 공사를 보면서 야, 그거 52일 만에 완공되었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관리도 해야 되고 지켜내기도 해야 되고 성벽 공사를 마친 다음에 성 안을 보니까 또 성 안은 또 얼마나 또 다 이렇게 허술해져 있는지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결국에는 누가 필요하냐?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꾼이.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 아니고 100번 1000번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지당한 말씀이다. 하나님 나라는 늘 일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이 필요하죠. 그런데 아무나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야, 일꾼이 필요하니까 그냥 아무나 좀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여기 보니까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일꾼이 필요한데 또 일꾼이라고 해서 아무나 세울 수는 없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그 일 맡겨놓으면 믿음직스럽게 그 일 잘 해낼 사람, 이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한 번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부담스럽거나 야, 그래 하나님 나라가 일이 많아야 되는 일이 많은데 내가 또 이렇게 손 놓고 있나 뭐 이런 염려나 뭐 불안감 아니면은 부담감 이런 걸 들려고 하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 그런 것이 있다면 마음을 다지고 좀 끝까지 완공을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2025년이고 또 그런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항상 힘이 넘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새벽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벌써 은퇴한 분들도 많지만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또 하나님 나라도 끊임없이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오니 세워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한번 더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또 교회 이런저런 일들을 하려면 또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도 필요합니다. 여전히 세워야 할 부분도 많고 관리해야 될 부분도 많고 또 이것저것 지켜내야 할 것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꼭 내년도에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포기함 없이 끝까지 달려가서 또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잡고 또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다 보면 또 언젠가 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겠죠. 그때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침내 52일의 시간이 지나고 성벽의 역사가 완공으로 끝이 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에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가 끝이 났지만 여전히 그 백성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늘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충성된 일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그런 일꾼 보내주시고 세워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렇게 하루하루 힘있고 능력있게 잘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충성된 일꾼이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년도 일꾼들을 세우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좋은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